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58페이지,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58페이지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뒤에 넘기셔서 67절, 68절입니다. 67절,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67, 68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예, 오늘은 7월 11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길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67절, 68절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또 유다가 이제 소개가 되죠. 지파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을 통해 지파가 형성됐죠.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형제요, 다 가족입니다. 이제 시족 집단이죠. 시족 집단이고 어떤 외부로부터 이제 누가 들어와서 형성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일 색채가 강하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폐쇄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더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67절, 68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67, 6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는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에브라임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창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누구의 둘째 아들이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죠. 그런데 이제 언니는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생인 레아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잘못 얘기했죠.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째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의 손자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팔을 엇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므낫세가 첫째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을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땅을 분배를 받을 때도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는 한 지파의 하나씩인데 그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의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각 지파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만큼 축복을 받았던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 중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축복받은 지파며 명문 지파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이 받은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이에요.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땅이 좁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받은 지파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17장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땅을 안 줍니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땅 더 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너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제 미디안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나중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을 찾아가서 왜 우리는 전쟁에 초대하지 않았냐라고 그때 가서 불평을 하죠. 오히려 이제 전쟁 같이 하자,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땐 뒤로 물러나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왜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평했던 모습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사울의 편에 서게 되고 또 다윗과 압살롬의 또 전쟁이 있을 때에도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축복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사랑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자신의 유리한 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들은 북왕국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죠.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멀리하였나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했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시편 78편 6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했냐? 유다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누구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은 첫 번째나 막내에게 있는 것이죠. 그냥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어머니는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별로 주목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대단한 특출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의 그 후반기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44장에 저는 정말 창세기 읽으면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익히 다 아실 겁니다.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를 이제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데 우연히 식량이 떨어져서 찾아온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 당연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알아보는 겁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이제 양식을 다 주고 돌려보낼 때 그 양식의 바구니 안에 은잔, 자신이 쓰는, 요셉이 쓴 은잔을 넣고 그것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을 얻어서 룰루랄라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요셉의 군대가 쫙 가가지고 잠깐! 혹시 너희들이 식량만 가져간 거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걸 가져간 거인지 한번 체크해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린 식량만 가져갔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뭐라도 나오면 너희는 다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식량 주머니에서 은잔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그가 가져간 게 아니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의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 잡혀가는 그때에 유다가 딱 나와서 이제 요셉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베냐민을 잡아서 납치해놓고 이제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가가지고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동생을 보내주시고 저를 대신 잡아 가두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45장에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울고 형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 저는 이 드라마나 연극을 만들면 이 장면을 하고 싶어요. 누구를 요셉을 시키고 누구를 유다를 시킬까 혼자 막 생각해봤는데 엄청 감동적인 그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유다의 책임감과 유다의 긍휼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시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지 않는 아내, 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유다의 마음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충성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정신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기회적으로 유리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책임감이 있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처럼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고 모태신앙으로 어쩌면 내 삶에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선택과 은혜와 축복을 선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에브라임 같은 자라면 그것을 정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에브라임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택했다면 아마 북과 남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에
유다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에 대한 긍휼과 내게 맡겨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선택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정말 요즘에 간절한 것 같아요. 더 많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예배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원 선교회 지체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병원이 되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편에 충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